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좋았죠? 네. 이 날씨가 더우면 항상 한 3-4주 전인가 박영훈 집사님이 하셨던 멘트가 생각날 것 같아요. 엄청 더웠는데 그날 박영훈 집사님이 날씨가 참 좋았죠? 그랬어요. 네,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교회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도 나오고. 네. 더우시면 교회로 오세요. 네, 교회 오시면 시원하니까 교회에 오셔서 같이 함께 시원함 가운데 예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수요일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주의 은혜가 더 풍성히 경험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뭔가 이 수요일 날 나오는 분들의 베네핏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매주 그냥 어떻게 보면 수요일이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세상 말로 내공, 영적인 내공이 여러분의 이 시간만큼 쌓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팀 켈러의 기도 시리즈가 한 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안 남았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끝나요. 벌써 여러분 이 책 두꺼운 책을 이제 끝내는 겁니다. 끝내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한 17, 8주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책에 있는 귀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고 붙잡고 기도하고 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의 어떤 깊이, 능력 이것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풍성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분명히 수요일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줄 믿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책의 마지막 그 파트를 다루고 있어요. 파트 4인가 할 거예요. 아마 거기에 챕터가 4개인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챕터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3가지 부류가 있다고 얘기를 나눴어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사실 설교 준비한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3가지가 있었나 해서 앞장으로 제가 가서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3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말씀드리면 기억나실 거예요. 위를 향한 기도, 예, 그리고 안을 향한 기도, 밖을 향한 기도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를 향한 기도는 뭐였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 그게 위를 향한 기도예요. 기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안을 향한 기도는 뭐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죄악됨들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도. 밖을 향한 기도는 뭘까요? 중보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 우리의 것을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기도, 이렇게 해서 3가지 기도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밖을 향한 기도, 간구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간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청, 요구, 부탁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할 때, 내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 내 부탁을 드릴 때 내 뜻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관철시킨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마치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철시키는 도구로만 생각을 하면 그런 기도는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창조와 그 우주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욕심만, 욕구만 자꾸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너무 우리의 요청만 요구하는 것 같은 기도일 것 같아서 그게 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러한 기도를 너무 경계하면서 소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겠지. 못하러 우리 기도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인데, 또 이렇게 반대급부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극단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중간에서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에는 힘이 있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뭐라고요?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네.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간구, 우리는 다 의인이죠. 여러분 의인이세요? 아멘? 의인이세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힘입어서 의인이에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도 큽니다. 간구하는 힘이 커요.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그런데 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다 짜놓으신 플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때로는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플랜이 있었는데 그것을 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길로 그냥 가셔야지 왜 우리 인간이 요구하는 대로 바꾸실까? 우리의 논리로는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성경에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따가 살펴볼게요. 한번 이것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용어로는 현실적인 신비다라고 얘기했어요. 현실적인 신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신비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예요. 현실이에요. 크리스찬의 기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과 주권은 절대로 잘못되는 점이 없고 어긋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어김없는 진리이고 서로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그러면 신비예요. 이거는 정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쫙 플랜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기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기도해봤자 바뀔 것도 없고 똑같이 가는데 뭘 기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반면에 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엄청 교만해지겠죠,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모두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이 동시에 사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면 열심히 기도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보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막힌 진리고 얼마나 든든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힘이 어떠한 부분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모든 것을 막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정 부분을 허락하세요. 그래, 너의 그 간절한 기도에 내가 응답하마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허락하시는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원래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작정했어요. 히스기야는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관이었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수한을 15년 더 늘린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일정 부분은 바꾸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 프리빌리지, 우리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기도, 하나님이 그 뜻을 바꿔주시기까지 만들 수 있는 이 강력한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 부분을 또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쫙 적어놓고 이거 다 해서 내 뜻대로 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저급하고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저보다 여러분이 장로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잘 알고 계시라고 믿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기도란 물음이 있습니다. 뭐죠? 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요? 그게 있죠? 있어요 혹시? 띄워주실래요? 없으시면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98번 기도란 무엇인가?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식하며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소망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가리킨다. 다시 한번. 기도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식하며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소망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게 기도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소망,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소망, 거룩한 소망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망설이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담대히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주님의 뜻, 그 지혜가 동시에 성취되기를 간구하면서 그러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인 J.I. 패커는 이렇게 우리의 그 거룩한 소망, 하나님의 뜻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간구할 때요, 우리가 구하는 제목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을 우리 기도에 반드시 포함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최선이다 생각하는 까닭을 기도에 반드시 포함시켜라.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아뢰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내용만 그냥 던져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내가 강구하는 소망이 왜 거룩한 소망인지, 왜 참된 소망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뢰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합쳐지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던 소망과 목표가 바뀔 수정돼요.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요구만 탁 던져놨다가 그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이게 좀 수정돼야 되는구나, 내가 욕심이 더 많이 들어갔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점점 맞춰지면서 수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 내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초점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J.I. 패커가 제시한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이 다른 뜻을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편이 더 선하며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그대로 응답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요, 예스의 응답, 노의 응답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안 들어졌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돼도. 왜요? 하나님이 노로 응답하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나에게 준비되지 않거나 내가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노. 그래서 여러분 기도 노트 받으실 때 거기 기도 응답에 뭐가 있어요? Yes, No, Wait. Y, N, W 있는 거 아시죠?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네, 아시죠? 끄떡끄떡. 네. 꼭 체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옆에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해요? 내 고집 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편이 훨씬 더 선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어떻게 해요? 새롭게,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가져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세 번째, 우리의 소망과 주님의 뜻이 일치하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한 세 번째는, 무언가 좋은 것들을 구할 때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안에는 온갖 선한 것들이 이미 빠짐없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명명백백하게 나타나는 그날에 우리에게 그것들이 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구할 때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갖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주권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합력하는 기도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언을 J.I. 패커가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무슨 동기로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어떤 죄와 연약한 부분이 얽혀 있는지도 질문하고 살펴보고 성찰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자꾸 내 안에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의 간구의 내용을 보세요. 간구의 상당수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는 이 상당수는 어떤 외면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이 바뀌면요 다 해결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내 안에 마음의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해결되는 문제들이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책의 표현에 의하면 쇼핑 목록처럼, 쇼핑 리스트처럼 쭉 기도의 제목을 나열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신학적인 사고와 자기 성찰에도 공을 들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해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사고가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으로 내 자신의 마음 안을 잘 들여다보고 잘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내 안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꾸 점검하면서 말씀에 비춰보면서 기도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응답받는 기도로. 자, 간구의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밖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밖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그 간구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뛰어넘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기도, 당당한 기도, 그냥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갈까 말까 기도가 아니라 아빠 줘, 이런 기도.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빠 테슬라 사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감사하게 이제 좀 파악했나 봐요, 현실을. 근데 와가지고 아빠 사줘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 목표는 뭐냐? 안을 향한 목표입니다. 안을 향한. 아까 이제 밖을 향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목표라면 안을 향한 뭐냐? 내 안을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목표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연히 뻔뻔하게 졸라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비교할 데 없이 지혜로우시며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고 싶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기꺼이 무엇이든지 순종으로 받고 기도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요, 기도는 특히 간구 이 기도는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정의하면서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청입니다. 아까 말한 처음에 우리가 그냥 너무 분명한 어비어스한 그 기도의 데피니션, 간구의 데피니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필요, 남들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통상적인 기도죠. 그래서 우리 나의 필요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또 주변에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필요도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요청하는 것, 이 요청으로서의 기도가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책의 표현이라면 불평으로서의 기도. 여러분, 불평은 나쁜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착하고 거룩하고 그냥 긍정적이어야만 된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컴플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쏟아내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기도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도가 그런 기도로 끝나는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적인 상태를 딜할 때 우리의 그 솔직한 심정, 제가 기억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었어요. 목사님인데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8개월 동안 우울증을 앓면서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릴 정도로 그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그거를 딜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시편을 읽으면서 매일같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자기가 일기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나중에 읽어보니까 욕이 엄청 많이 써있더래요. 하나님한테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는데 내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불만, 실망, 거기에 내가 솔직하게 쓰니까 욕을 그냥 잔뜩 써놨다는 거, 거기다. 목사님들. 그만큼 자기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에게 솔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 솔직한 마음을 받게 헤아려 주셨는지 그분은 다 잘 치료받고 잘 나서서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부담에서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난 거룩해야 돼. 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착한 아들, 착한 딸 컴플렉스 같은 거 있잖아요. 항상 그 부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죠. 항상 착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또 그렇게 안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런 불평, 탄식의 기도도 이 간구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 여기 표현에 하면 끈덕지게 조르는 기도. 아까 처음에 그 요청은 그냥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 사람 아픕니다. 우리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는 조르는 기도예요. 떼쓰는 기도. 이것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뭘 이렇게 믿음이 없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떼써.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실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죠. 성경에 신사적으로만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떼쓰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조르면서 기도하라고도 분명히 나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막 그냥 뭐예요? 조르잖아요. 자기 것을 해결해 달라고 막 조르잖아요. 그래서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데 저도 개 같은 사람이라도 그런 취급하도 괜찮으니까 막 얘기하면서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받아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그게 기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이루는 것. 그런데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유익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아주 참을성이 있어지고요.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내공, 인내심이 생기고, 게다가 강인한 성품까지 얻게 되는 덤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그러면 이러한 좋은 은혜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구의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죠. 낙심이 되겠죠.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간절하게 거룩한 소망인 줄 알고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NO,
아니야,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 경험들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항상 응답 받으세요? 항상 예수를 응답받지는 않잖아요. 책에서는 그런 예도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을 살려달라는 기도, 그것처럼 정말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큰 영적인 데미지를 얻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얻어요. 거기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간구는 뭐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소원함도 있었어요. 그 안에 잘 보세요. 기도를 보면 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했어요? 너 가야 돼. 죽어야 돼. 심지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혼이 분리되는 이 처절한 상황을 예수님은 맞닥뜨려야 하셨습니다.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절당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그게 그 사실 자체로도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베네핏과 은혜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가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거절당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얘기합니까? 안 되죠. 반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인데 또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시고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거절당하셨던 그 거절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마치 의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거절당하셨던 그 기도, 그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나도 지금 원래는 기도할 수 없는, 원래는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비록 거절당하는 기도도 있기는 하지만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이에 거절당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나의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이성과 신앙적인 어떠한 배경과 여러 가지 생각적으로도 전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거절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그냥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까 말한 대로 탄식, 애가, 불평 하면서 주님께 다시 쏟아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간다면
응답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거절당하신 기도 덕분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주님, 그렇죠, 나는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 더 선하시고 더 좋은 뜻을 내 삶 가운데 갖고 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성경 본문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게 15절인데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힘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시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망하기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개인의 기도의 제목,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의 이 기도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을 다시스럽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덧입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난 예수로 충만하는 이 후렴 부분을 한번 찬양하고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진 다음에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개인 기도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간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제 기도할 때에 이 시간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